1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9절부터 10절까지 두 절이기 때문에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또 강사분이시죠. 우리 또 찬양으로 섬기시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 애써주시고 계시는 우리 김용찬 전도사님께서 오늘 우리 청년국 공식 예배에서는 처음이시죠. 네, 특별한 강사분님께서 또 오늘 말씀 선포하실 때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함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여기에 서게 된 좀 이유를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담임 목사님과 또 유영감 목사님의 또 배려로 제가 이렇게 서게 됐는데 배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3월 14일 날 하게 될 것 같습니다라는 그 소식을 2주 전에 접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손발이 차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대단하신지를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먼저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는 것은 제가 말씀을 전할지 몰랐던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근데 괜찮습니다. 곧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나누고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과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아니오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태권도를 계속 했었는데요. 고3 때까지 수많은 대회를 나갔고 수많은 입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회를 나갈 때마다 저는 많이 두려웠습니다. 제 기질과 성질이 그런지는 몰라도 좀 아파하고 남을 때리고 맞고 이런 걸 많이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지금 생생하게 기억나고 냄새가 나는 것 같은 것은 뭐냐면 그 차가운 바닥과 그 대회 때 있는 그 공기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혹여라도 상대방의 얼굴이 조금 더 험악하다고 하면 그 두려움은 좀 더 배가 되었던 걸 기억을 합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거는 대상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오늘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요나야, 너가 일어나서 니느웨라는 곳으로 가서 그들의 악독함을 전하고 외쳐주길 바래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이방 나라의 구원을 실현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의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향하게 됩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보시면 다시스라는 곳은 제일 왼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니느웨가 요빠라는 곳에 있는데요. 요빠에서 다시스의 거리는 약 4,000km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네,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을 피하는 것에 대한 이유는 있었겠죠. 네, 먼저는 요나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니느웨라는 곳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니느웨라는 곳은 당시 아시리아의 수도였는데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꽤나 많이 지독하게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그 아수르의 사람들의 폭력성과 잔인성은 실로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요나와 같은 시대를 살았고 그 잔인성과 폭력성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요나와 같이 행동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된다면, 그들이 심판이 아닌 회복을 받게 된다면 요나는 아마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그 말씀은 조금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위해서 몇몇 예언의 말씀은 던지시긴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아모스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이죠. 근데 그들은 그곳에 직접 가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와 같은 상황은 요나야, 네가 직접 그곳에 가서 나의 말을 전해라 라고 했던 것이죠. 그 전에도 그 전에는 있어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깊은 잠에 빠지게 되죠. 이런 와중에 그 배는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그 폭풍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 안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각자가 믿는 신들에게 기도하기 시작했고,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배에 있던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배의 선장은 자고 있는 요나에게 다가가 깨우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어나서 내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라. 혹시 아니? 그 신이 우리를 살릴 줄 어떻게 아니? 그러니 네가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말이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보통 같은 경우는 선지자라고 한다면 그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외쳐야 할 터인데, 그는 지금 자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요나에게 다가와서 일어나라, 내 신께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요나는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와중에 그 폭풍은 더욱더 흉흉하여졌고, 그들은 결국 제비를 뽑는 행위를 합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당시 시대 사람들에게도 종종 일어나는 일이었는데요. 그것은 신들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 행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폭풍은 분명히 신이 노하셨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신을 노하게 했을 터인데 그 누군가를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제비를 뽑았습니다. 요나가 걸리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은 8절과 같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네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정리해보면, 요약해보면 이겁니다. 요나, 넌 누구냐? 라는 거죠. 이 질문은 조금 어려운 말로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의 의도는 요나라는 사람, 너의 정체는 무엇이냐? 라고 하는 거죠. 이 정체성이란 단어는 자연스럽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질문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수많은 가치가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혹자는 이 시대를 가치전쟁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다양한 사람들의 가치가 존중받고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각자의 옳고 그름과 그 모든 것들이 존중받는 시대인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세상은 묻습니다. 너의 가치관은, 너의 방향성은 어디인가? 그리고 너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라고 말이죠. 요나는 이 질문에 9절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오늘 9절을 좀 많이 살펴볼 텐데요.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아멘. 요나는 자신의 정체성을 묻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먼저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인데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자신을 표현할 때 쓰는 하나의 표현 방법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즉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라고 요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표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에 조금 더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겠죠. 경외가 무엇일까요? 경외라는 단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도 없이 들었던 말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 또한 오늘 본문을 공부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정의를 스스로 한번 세워봤습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야레라는 단어는 그 의미가 두려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야레, 두려워하다라는 뜻의 이 단어를 쓸 때 두 가지의 상황이 적용이 됩니다. 먼저는 공포의 두려움과 또 하나는 경외의 두려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공포의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공포의 두려움, 이 단어를 쓸 때 영어 성경 NIV는 afraid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의미는 무서워서 소름이 끼친다거나 더 나아가서는 공황 상태에 빠진다라는 것도 의미를 하죠. 우리가 이 의미, 공포의 두려움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서 두려워하여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의 죄를 범하였고 그 죄에 사로잡히게 되었죠. 그 결과 그들은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고 수치심과 두려움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경외의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경외의 두려움은 영어 NIV 성경으로 fear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뜻은 존중이나 존경의 감정을 느끼는 것, 그리고 성스럽다거나 경외롭다고 느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또한 신명기 6장 2절을 통해서 이 의미를 잘 알 수 있는데요. 이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여기서 이 경외, 이 두려움의 정도는 어느 정도냐면요, 무서움과 공포를 넘어선 최상의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고 할 때 이 fear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란 공포의 두려움이 아닌 존중과 존경의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는 자신의 정체성을 물어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고 그분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자이다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겠죠. 이 경외가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 삶을 살아가면서 과연 이 경외가 왜 필요할까요? 라는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두려워해야 하는 거구나. 그런데 우리 삶에서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지? 라는 이 물음. 그 물음의 답을 찾기 위해서 다시 한번 출애굽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아주 멀리 떨어뜨립니다. 하나님의 방향과 나의 방향을 일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 정반대로 밀어버리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죄에서부터 멀리 떠나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죄의 길로, 사망의 길로 걸어간다는 것을 뜻하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존중하고 존경한다고 표한 요나의 고백, 이 구절의 고백을 보고 혹시 여러분들 느끼셨습니까? 과연 이 요나의 고백이 진정성이 담겨 있는지 말이죠. 요나는 자신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고백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고 고백했지만 지금 요나의 모습, 그 고백이 과연 진정성이 담겨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습니다. 요나서의 저자는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1장 3절과 5절 그리고 2장 6절에 있는 내려가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5절을 보시면 내려가다라는 표현이 있고 그리고 배에 올랐더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배에 올랐더라는 우리가 한국어로 의역을 하면서 올랐다로 번역이 된 거고 원래의 의미는 배로 내려갔다라는 의미로 쓰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나서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 내려가다, 야라드라는 단어를 통해서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요나의 이 구절의 고백은 진정성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요나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위선적인 말이죠.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요나 말처럼 겉으로만 보여지는 경외를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거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또 하나의 상황은 뉴스나 매스컴 아니면 지인들로부터 교회라는 공동체가 질타를 받을 때, 그리고 그 교회가 도덕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였을 때와 그리고 심지어는 그 모습을 보인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였을 때 그 소식을 접하게 된다면 우리들은 신앙생활하기가 참으로 어려워집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의 책 무엇이 선인가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는 사기죄로 감옥에 간 목회자를 신방한 적이 있었다. 그에게 언제부터 예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나요? 라고 물었을 때 그는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주저함 없이 이야기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적이 없습니다. 당황한 나는 그럼 간음과 사기 행각은 어쩐 일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은 이러했다. 나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덧붙였다. 오늘날 믿는 자들 중에는 나와 같은 사람이 얼마든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나처럼 경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일까요?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지 않았을까요? 과연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일 거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 경외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지 않는 두려움이 내 삶 가운데 없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죄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라이프캐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우리는 이 대답에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요나는 지금 아주 멋진 고백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고 아주 멋진 고백으로 자신을 소개했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요나는 그 말을 하면 안 됐었어요. 적어도 지금 요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으면 안 됐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러면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거든요. 우리들의 불순함과 불순종과 위선적인 모습은 언젠가 반드시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떳떳하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속에서 가치가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 존중하고 존경의 두려움을 표하며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의 모습 말이죠. 마지막으로 질문을 한 가지 더 던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을 살아낼 수 있을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죠. 전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 영어 단어 fear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재미있게도 오늘 본문에서 9절의 이 경외는 fear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번역은 월십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말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경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니?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우리는 네,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란 그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고 내가 드릴 수 있는 존경과 존중을 드리는 겁니다.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내 스스로에게,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더 나아가 세상에게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봐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 말뿐이 아니라 내 삶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오늘 예배가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그러하기에 오늘의 이 예배를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 선포하는 시간에 내가 어떻게 이 예배를 타협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예배를 포기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집중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단 한 번의 예배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의 예배로 끝나서는 안 돼요. 매일매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나의 신앙생활이 생활신앙으로 바뀌고 주일의 예배 한 번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변해가며 바꿔가며 내가 정말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매일매일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이야기를 잠깐 하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20대는 아주 치열했거든요. 교회 안에서 말이죠. 20대 때부터 저는 줄곧 고등부 아이들을 섬겼습니다. 저의 주일 생활 패턴은 이랬습니다. 6시에 일어나서 7시 반에 1부 예배를 드리고 고등부에 2번 예배를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9시와 11시 예배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이나 혹은 2달에 한 번씩 오후 1시 예배 특송으로 섬겼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배가 2시 20분에 끝나요. 그리고 2시 반에 대학부 집회로 넘어갑니다. 2시 반부터 5시까지 소그룹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을 잠깐 먹고 6시부터 저녁 예배 싱어 연습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가 끝나면 8시 반, 9시, 집에 들어가면 10시입니다.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그거를 7, 8년 했습니다. 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렸고 나와 같은 열정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교회 안에서는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늘 아이들을 꾸짖었어요. 저녁 예배 드려야지. 집에 가면 뭐해? 그러면서 저는 아이들을 때로는 정죄하기도 하고 제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있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은 참으로도 무심하시게 갖가지 상황들로 저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신대원에 입학하기 전 제가 1년을 실패했습니다. 한 번을 실패했어요. 재수를 한 거죠. 근데 같은 공동체에 6명이서 시험을 봤습니다. 저만 떨어졌어요. 그 감정을 아시겠나요? 6명이 시험을 보러 갔는데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용찬이는 붙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하셨어요. 네가 안 붙으면 누가 붙겠니? 라는 말.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제가 붙을 줄 알고 그리고 성적도 저는 꽤 잘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6명 가운데서. 그래서 중위권은 했다고 그래도 3등이겠죠? 3, 4등이겠죠?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험을 보고 최종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정말로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붙여주세요. 너무 가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말이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파란색 글씨로 써 있는 거예요. 그럼 보통 뭐라고 생각하세요? 파란색 글씨면? 합격이죠. 근데 불합격이라고 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나갔다가 들어갔어요. 이거 근데도 파란색 글씨로 불합격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한 줄 아세요? 전화했어요. 혹시 파란색으로 불합격이라고 써 있는데 맞는 건가요? 그 지금 구차하지 않습니까? 맞대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 아니요. 이 부끄러움을 내가 어떻게 교회 다니지? 라는 생각이죠. 섬기는 게 너무 많죠. 6시, 7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성도님들을 봐야 되고 친구들을 봐야 되는데 그들은 내가 당연히 붙을 줄 아는데 결국 불합격이라는 거. 그러면서 여차저차 저는 신앙생활을 그냥 이어나갔습니다. 숨지 않았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희 누나가 조카를 낳아서 제가 잠시 2달 동안 누나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의도치 않은 도피였죠. 근데 거기서 계속 공부하면서 제가 새벽에 항상 늘 이렇게 감성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때 제가 메모를 적었어요. 제가 너무 처량해 보여서 너무 슬퍼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냥 음성으로 기도하기엔 너무 민망해서 메모를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이래요. 하나님, 나 진짜 너무 가고 싶은데 왜 나한테 이러세요? 나 빼고 5명은 열심히 사역해서 벌써 저만치 앞으로 간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아요. 부끄러워요.
누구보다도 내가 사역자가 되기를 원했고 그 누구보다도 내가 열심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나는 안 된 거죠? 그러면서 밑에 제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제가 그날 그 새벽에 정말로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 앞에 다 했어요. 미사여구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왜 그러세요?부터 시작해서 걔네들은 진짜 사역자가 아니에요 라고 시작을 해서 내가 해야죠 라고 시작하면서 걔는 성격이 그렇잖아요 부터 시작해서 막 하다가 결국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세요. 저는 엄청 두려웠거든요.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내가 두 번째 도전했을 때 과연 그때도 붙을 수 있을까? 그때 또 붙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 말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배란 무엇입니까? 한 목사님께서는 예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미지화 시키셨더라고요. 예배는 두 팔 벌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는 시간이다. 우리가 너무 지치고 피곤할 때 누군가의 위로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님의 품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여자친구, 남자친구의 품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의 위로를 받고 싶어서 그 품 안에 꼭 껴안고 싶어 하죠. 예배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일주일간의 삶 너무나도 치열하게 사셨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치열하게 너무나도 열심히 나는 예배자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 세상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너무나도 열심히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위로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럼 이 예배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위로를 받길 원하신다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저는 제가 바닥을 쳤기 때문에 더 엎드리기 쉬웠어요. 제가 만약에 꿋꿋하게 서 있었더라면 제가 엎드리기가 더 어려웠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저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메모를 쓴 그 순간이 저는 저의 예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예배, 주일 예배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일상의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시는 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하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싶고 내가 정말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흔들릴 때 그 자리에 엎드리셔서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미사여구 필요 없습니다. 어떤 말 상관없습니다. 그저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신 말, 여러분들이 내뱉고 싶으신 말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주실 것이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 참